31장 이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제목이 벌써 붙어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어요.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물론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하는 것을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1장에서 또 요절이라고 읽을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한 줄만 읽겠어요. 31장,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허망하죠. 우리 모든 육체는 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31장 6절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 지금 우리로 치면 무당이죠. 여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까 좀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엘로부터 오늘의 이 비극을 미리 예고를 받습니다. 그게 28장 19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네가, 즉 사울왕 너가, 지금 이 말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난 그 다음날 죽어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사무엘과 함께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되어진 게 31장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한번 오래 살아볼 거라고 별짓을 다 하죠. 그죠? 오래 살려고, 또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잘 살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뭐냐면, 일단 사울 왕처럼 신접한 영한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을 봐요. 앞으로 어쩌면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짓 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사울왕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체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쩌든지 그걸 한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거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 참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31장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전쟁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즉 사울왕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과 그 부하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런 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일단 알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죽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사울이 패전해요. 전쟁에 지죠. 이것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전쟁하면 이 진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따라잡는단 말은 그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중에 활 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중상을 입히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죠? 그럴 때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부하입니다.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왜?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왔어. 할례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를 찌르고 즉 이스라엘 왕인 나 사울왕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택한 길은 뭐냐면 자살입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진다 이 말은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5절에 무기를 든 사람 참 충직한 부하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죽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자결을 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모는 사람 다 그날에 다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다 싶으면 참 어리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안 찾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정지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까지 다 사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내 죽는 모습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울왕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저 이방 사람들 손에 죽는 것이 나는 두렵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죽는 모습에 자꾸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비참하게 죽으면 그게 무슨 저주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죽는 모습이 자꾸 우리는 아름다우려고 애를 쓰는데요, 죽는 모습 그 자체만 보면은 제일 비참하게 죽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 당하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누가 그걸 담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비참하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엉망진창입니까? 실패자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꾸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뭐 구약시대 다 놔두고 신약시대 넘어와서 최고의 우리가 닮고 싶은 삶, 뭐 예수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목베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세례 요한 역시 감옥에 있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는 모습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 제일 화려한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스탈린이고요. 모택동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장례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지혜롭게, 이 육신의 어떤 죽는 모습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사울의 머리를 또 뵙니다. 그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성벽에다가 이 사울의 시체를 못을 박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 만신창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신앙의 박해시대에 사자밥이 됩니다. 불에 타 죽어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비참하게 죽었다가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13절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맨 마지막 절에 보면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뭐 사울의 이 시신을 놓고 그러겠죠. 죽은 이후의 예식. 비록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참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런대로 괜찮게 장례식 치렀구나 하는데 장례식에 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상황은 끝이에요. 이 장례식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분을 위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이 기독교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예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은 그냥 사람들의 예식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이 우리 집안의 최고 장남이 아니라서 장례식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지 못해서 뭐 집안에 뭐 제일 위에 뭐 형이나 뭐 오빠가 불교 신자라서 평생을 예수를 믿은 우리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독교 예식으로 안 하고 불교 예식으로 한다.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 하라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평생 예수를 믿은 그분이 불교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네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안 하네. 너는 천국 못 와.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말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그 죽는 모습 가지고 목숨 걸고 장례식 하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하시라 그러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으로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사람의 생사, 존망, 길흉,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헛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노후 대책 준비한다고 자꾸 뭐 어쩌면 좋으냐, 보험을 어떻게 더냐, 뭐 노후 대책 준비하지 말고 사후 대책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하나님의 선진 종들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분의 그 생애를 우리 가약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의 삶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은데요.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인데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지금 우리 좀 이제 살필 그 말씀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을 또 우리가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적에 안 죽고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나도 안 죽고 그냥 좀 하나님께 바로 직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죽음은요, 제 삭시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해결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얼마든지 가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죄의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그냥 데려가셨다는데 나도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녹의 그 4대 손이 노아잖아요. 그죠? 그 노아에 이르기까지 에녹, 무드셀라, 그다음 라멕, 노아, 이 4대가 정말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에녹은 그 후손들이 전부 믿음으로 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역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이상 덮을 효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은 죄의 삭시죠. 그죠?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에녹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 사울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사울 왕처럼 틈만 나면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이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딱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죽을랍니다. 발버둥 치고 안 죽게 해주세요. 내 이런 병이 있는데 제발 낫게 해주세요. 뭐 필요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아동바동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그죠? 뭐 더 일찍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데려가시면 그 순종하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죠. 어쩐지 그냥 오래 사는 그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살아야지 사울왕처럼 이렇게 최욕심, 온갖 욕심 다 버리고 살고, 다윗을 그냥 자기 왕이 노린다고 해서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순간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왕이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원본에는 사무엘상하가 한글이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이렇게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구분을 했는데,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즉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1장에 벌써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온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사무엘하를 또 볼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 모든 복된 것, 그렇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을 듣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적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 소음풀이를 말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